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한 장 넘어가서 우리 4장 17절입니다. 맞아. 아멘. 오늘은 이 말씀 중심으로 해서 회개하라. 왜? 임박한 친구를 피하라는 말씀을 증언을 받아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 나온 것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써 있어요.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큰 환난, 임박한 환난이거든요. 그래서 요한이 말하기를 회개에 합당하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죄란 놈이 너무나 사람들 괴롭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조주빈이 만든 N번방 때문에 나라가 시끄러운데 몰래 숨어서 아마 그 안보가 강하다는 텔레그램 했지만은 죄가 드러나서 심판을 받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죄는 뭐냐 그러면은 뿌리가 있으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한 2달 동안 코로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통계를 보니까 전 세계 204나라가 지금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확진자가 66만 명, 죽은 사람들이 3만 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보니까 확진자가 9,470명, 돌아가신 분들이 112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간다 선 편지를 바라보니까 버스가 아침마다 가는데 꽉 차고 간대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지난주부터는 버스가 안 다닌대요. 그래서 선교사님 그래 사람들이 걸어간다고 어떻게 20리 30리를 그런 편지를 쓴 건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떤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코로나가 왔다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고통받는가,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첫째 피해는 뭐냐 그러면은 인명피해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죽어나가는 거예요. 어제 신문에 우한 썼는데 보니까 이제 우한이 이제 가라앉으니까 시신을 이제 그 화장한 그 유부남을 가족들 돌려준답니다. 근데 줄을 쫙 서 있는데 오지를 못한대요. 못 오게 하니까. 그러니까 살아서 봤는데 이제는 얼마 지난 다음에 유분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비참한가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죽었습니다. 경제 문제 얼마나 어렵습니까? 천문학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직장도 스탑돼 버렸고 뭐 카페나 식당이나 비즈니스가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다 휴직 등을 볼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직장에 못 나가니까 한 달에 300만 원 받던 그 직장의 가장이 받는 게 100만 원이에요. 뭐 15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가족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병 때문에 가족같이 고통당한다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국제 고립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많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는데 이제 우리나라를 닫은 나라가 171나라예요. 그러니까 장사를 가지도 못하고 오지 못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어제 보니까 90%가 닫혀 있습니다. 여행도 90%가 닫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신문이나 통계를 받아보니까 시내버스업계 같은 경우는 지금 닫아 있는 것이, 지금 안 되는 것이 85%가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한 달 평균 나온 적자가 4천만 원인데 월급 줄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말하는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전체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고통겪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한테 심판했을까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성경에 말해보니까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은 건강이에요. 우리의 행복이에요.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탄 때문에 우리의 죄가 들어와서 이렇게 고통 겪으니까 왜 이것이 오게 됐는가? 우리가 원인이, 다시 말하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영적이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성경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한 것이 몇 번이 있습니다. 몇 번이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창세기나 또는 이제 뭐 노아홍수나 바라볼 때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심판됐고 이런 결과가 왔고 그것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기본이 아니라 원칙에 맞게 안 하면은 벌 주고 잘하면은 복 주고 이를 큰 먹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지난주에 하영복이라는 그분이 쓴 그 책을 봤습니다. 페이버라는 책인데 쓴 책이 두 권이에요. 하나는 P31 옛날에 강국사님께 설교를 했습니다. P가 잠언서 31장이라는 그런 말이고 페이버라는 책을 쓴 책인데 이분이 목사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목회할 때에 신학교 나온 다음에 부사 들어갔습니다. 한지가 한세시병이에요. 나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어머니가 말할 때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냐. 다 사람들이 정상인데. 그래서 아버지가 말하기를 7년만 한번 해보자. 해보고 난 다음에 사모님 안 가운데 이제 사명가 되니까 더 하자. 7년을. 거기서 이분이 이제 클 때 친구들 다 그냥 나병 환자들이 한세시병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국민학교 나온 선교사님이 미국 데려가서 건축 공부를 했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건축 공부한 다음에 서울 많이 나갈 때 32살 때 병이 걸렸습니다. 심장이 안 되는 막 뛰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 안 되는 병인데 의사가 말하기를 20밖에 없다 심장을. 근데 혼자 합니까? 수십 년 기다리니까 본인 기다리다가 5개월만 심장이 나타났어요. 이제 이식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 신나는 거예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좋아. 내일 해야 되는데 오늘 환자가 들어온 거예요. 산모가 애기 낳아야 되는데 심장이 나쁘니까 이식 못하면은 다 죽는 거예요. 엄마하고 그 애기하고 갈등이 생긴 거예요. 내가 받아서 저분을 죽여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저분에게 양보를 해야 되느냐. 이분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기를 네가 나 사랑한 것처럼 이웃 사랑하라. 그래서 도저히 안 되는 것 같은데 결정을 한 거예요. 내가 안 하고 저 죽겠습니다. 이분이 썼어요. 페이버라는 말이 영어로 다 호의 그런 말인데 뭐냐고 이러면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들어오니까 내가 할 수 있더라. 그래서 이분이 페이버라는 말을 거기다가 썼습니다. 그래서 좋아서 그분이 살아났어요. 자기도 기도 살아난 다음에 이분이 팀 하스라는 그 회사를 만들었는데 이 건설 회사가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이 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선호한 1번이 이 회사입니다. 그래서 대성을 했거든요. 우리나라에 와서 이분이 많이 선전당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뭘 말하냐 그러면은 내가 성령대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 복 주지만은 그러나 죄가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복 주는 것이 아니라 심판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때문에 죄 문제는 해결을 해야 돼요. 죄 문제라는 것은 이거는 숨기면은 안 되는 것이거든요. 첫째 심판은 뭐냐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들었어요. 아담 만들었습니다. 하와 만들었습니다. 다 준 거예요. 다 네 맘대로나. 그러나 한 가지 선과 악 알게 나무만은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아담 하와가 안 먹어도 살았습니다. 거기서 그걸 따먹은 거예요. 따먹기 때문에 죄를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서 이렇게 쫓겨났다고만 바라보는데 이런 생각이 좀 나요. 우리가 삶의 터전에서 쫓겨납니다. 이제 옛날에 호화스러웠을 때 가고 싶은데 가고 먹고 다 놀았거든요. 지금 어떻습니까? 마스크를 써야 돼요. 사람인데 갈 수가 없어요. 또 얼마나 제약받습니까? 그런데 가장 전 에덴에서 쫓겨났다. 얼마나 비참한 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고 죄라고 그러는 것은 그런 것이거든요. 그 좋은 장소, 그 좋은 나무, 그 주환경을 다 버리고서 쫓겨난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심판은 그렇게 무섭다고 그러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심판은 노아의 심판입니다. 노아 때에.
노아 때가 창세기부터 약 1700년이 지난 때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그때 인구가 한 70만, 지금 한 70억, 지금 인구를 73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예수님이 그러거든요. 30년마다 인구가 더블된다. 왜? 30년 되면 자주 낮게 되면 더블되는 건데, 그때는 산 것이 막 900년 막 넘어갔으니까 잡을 때 50년마다 더블됐다. 따져 보니까 70억이 넘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근데 왜? 얼마나 하나님이 심판하는 날은 다 죽은 다음에 남은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8명이잖아요.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하나님 뭐냐고 심판할 때는 봐주는 게 없어요. 원칙에 안 되면 다 죽어버린다는 사실을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데 원인이 뭘까요?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참과 그 마음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것임을 보시고 6장 11절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과 심지어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악함, 분노, 부패, 썩음, 잘못됨 이것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한 사실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 노아는 어떻습니까? 노아는 완전한 의인이다. 의인이 일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바라볼 때는 옳은 거예요. 하나님 바라볼 때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살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인간이 철저하게 부패했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이번에 우리가 N번방 바라볼 때에 16살 먹으래도 어릴 때부터 그런 악한 마음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속에. 이거를 빼내고 성령으로 안 한다고 그러면은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완전하게 전 세계 주님께서 되어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한번 상상해 봅시다. 노아가 말했어요.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안 했어요. 사람들이. 비가 옵니다. 땅에서 막 물이 나오고 하늘에서 비가 나오고 물이 막 거치는데 막 사람이 숨 못 쉬게 됐을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고생했을까. 짐승들이 죽어나가죠. 소가 죽어나가죠. 애완용들이 죽어나가죠. 얼마나 무서웠을까.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섭게 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은 죄가 들어가서 성경이 말하기를 부패했다.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악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죽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바라보니까 가인 다손 라멕 같은 경우는 창상 때문에 죽여버렸고 억울하기 때문에 살인해버렸고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데 죄는 뭐냐고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것이 그런 일들이거든요. 세 번째는 소돔 고모라의 심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책이 뭐냐고 그러면은 복음의 궁극성이에요. 자유신학자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소돔을 심판했을까? 이랬었어요. 이제 롯의 집안에 천사가 왔거든요. 그 집에 쉬러 왔습니다. 이제 남자 모습으로 왔죠, 이렇게. 근데 그 밤중에 사람들이 다 모인 다음에 행패버렸습니다, 한때.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은 그들은 객인데, 그들은 손님인데, 약자인데, 손님을 돌본 것이 아니라 괴롭혔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했다. 다시 말하면은 약자를, 성소수자를, 그래서 심판하기 때문에 성소수자를 악자린다고 그러는 것이 자유신학자들의 원칙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소돔 고모라가 동성애를 망한 것이 아니라 손님을 멸시해서 망했다는 것이 그들의 실언이거든요. 그게 맞는 말입니까? 얼마나 소돔이라는 동네가 무서운 동네예요. 소돔알타라고 그러면은 동성애를 하는 그런 뜻이고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롯이 잘 살다가 갔는데 문명이 하다 보니까 결혼하지 않은 딸을 폭도들에게 내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롯의 그 믿음이 철학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이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해서
이 유황 냄새를 완전히 지동하도록 주님께서 멸망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뿐 아니라 롯이 큰 딸 통해서 낳은 자식이 이 모압 족속이고 작은 딸 아몬 족속이고 죄를 저질러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까지 4,000년간 갈등한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죄를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멸망해버리는 거예요. 소돔이나 동네에 의인이 10명이 없습니다. 10명이 없어요. 롯도 믿었겠지만은 삶이 변해서 다르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내가 예수 믿고 의인 됐을 때에 나뿐 아니라 우리 주위를 하나님께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롯은 뭐냐고 늘 술 먹는 거예요. 술 먹는 거예요. 보는 게 뭐냐면 성적으로도 타락한 거예요. 보다 보니까 자기 마음도 그렇게 느슨했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죄는 반드시 심판을 가져오는데 어떤 경우는 동네가 망하게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전 나라가 망하게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아담 하와가 혜택을 뺏기기도 하고 그렇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그 말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이제 이 바로의 잘못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와 있어요. 새벽년입니다. 잘 부려먹었어요. 내보내면 되는데 이분이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모세한테 보내겠다고. 또 그 다음날 뒤집어요. 보내겠다고 뒤집어요. 하나님께서 그만둔 것이 아니라 10번째 재앙들입니다.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가 들끓게 하고 파리가 3일에 번지게 하고 가축이 돌림병으로 죽게 하고 악성 종이가 나오게 하고 우박이 크게 내려오게 하고 메뚜기들이 다 뜯어먹게 하고 전 나라가 캄캄하게 흑암으로 심판한 다음에 마지막 때는 장자를 하나님께서 죽였거든요. 이게 심판이에요. 상상하다 보세요. 다 핍니다. 비린내가 나죠. 피가 또 썩지 않습니까? 얼마나 삶이 어렵겠는가 이해할 수가 있죠. 그리고 개구리가 막 튀어나가고 파리가 튀어나가고 메뚜기, 벌레, 곤충이 들끓습니다. 그리고 죽어서 썩어요. 냄새가 얼마나 났을까. 그 죽은 것 때문에 병이 얼마나 생겼을까 상상할 수가 있거든요. 그뿐 아니라 가축이 죽어버립니다. 전염병으로. 우리나라 그렇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돼지 콜레라 때문에 많이 죽었죠. 그래서 돼지도 살처분, 닭도 살처분, 동물들 얼마나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애굽에서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동물들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악성 종기 암 아니겠습니까? 그냥 종기가 다 나니까 갈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이렇게 그래도 나아졌는데 이태리 바라보니까 스페인 같은 경우는 사람 오면은 먹고 치는 그 의사가 살 거냐 죽거냐 퇴원시키냐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의료가 부족하다 보니까. 근데 전 국민이 종기가 막 났습니다. 병원 가서 헛거예요. 그냥 갔다 오면 알았다가 집에 가 있으라 보다 보내는 것이. 이번에 우리가 이거 하다 보니까 이 의료 혜택이 얼마나 우선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픈데 가지를 못해. 병원 갔다 하더라도 그냥 집에 죽어버려. 얼마나 우선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 마지막에 장자가 죽었습니다. 집마다 통곡을 하는 거예요. 자식이 죽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한 사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도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또 어떤 가족도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한 마을이 고통당하고 또 이제 애굽이다 고통당했는데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심판한 사실을 알 수 있거든요. 가나안 땅을 주었습니다. 가서 살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 유다가 살았지 않습니까? 얼마 뒤에 이다 쫓겨나 버렸어요. 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잡아먹어버렸고 유다는 바벨론이 다 데려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세운 나라인데도 그 사람들만 까마귀 들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해버렸고 유다는 바벨론에 망해버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은 그 망할 때를 쓴 기록이 있어요. 열왕기하 17장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렸습니다. 목을 굳게 했고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았습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민족신이라고 예배드렸습니다. 자녀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하늘에 일월성신을 섬겼습니다. 복술이 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은 여호가 아니라 우상을 다 따라갔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이 그들 멸망의 원인이거든요. 뭐냐 그러면은 가치관이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중요하다. 하나님이 신이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다. 그런 것이 아니라 바알도 오케이, 아스라도 오케이, 몰록도 그러니까 이게 다 엉망으로 사람 마음 가운데 변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유다의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거든요. 얼마 후에 유다가 망했습니다. 므낫세 엉망이 됐죠. 그러다가 여호야김 때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따라가니까 가치가 다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머리 가운데. 이게 문제예요. 저는 지난 책을 보면서 어떻게 소돔에 온 세 사람을 대답 안 했다고 망할 수 있는 것인가? 신학자들이, 목사들이 생각할 때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안 했기 때문에. 왜냐 그러면은 이 한국의 서울시당이 6월달에 서울시내에서 휴교 축제를 허락을 했거든요. 서울시당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지금 몸모에게서 교회 예배도 온라인 보는 486인데 서울시 시장이 6월달에 하라 휴교 축제를. 이 시당 머릿속에 이게 변한 거예요. 뭐가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유다가 이렇게 해서 망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지금 우리가 고통을 땄습니까? 저는 근데 이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지금 맛보기다, 맛보기. 코로나 바이러스는 성경이 말하기를 7년 대환란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다가 Great Tribulation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용어가. 얼마나 무섭냐고 그러면은 마태복음 24장 21절입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제 뭐냐 그러면 전무후무한 거예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만 이제 앞으로 더 환란이라고 그러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뭘 그렇지 않습니까? 64년 1958년도에 이스라엘이 형성이 됐죠. 67년도에 전쟁 때에 나라를 뺏어버렸죠. 17년 뒤에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이 수도로다가 인정을 해버렸죠. 지난번 가 들어보니까 성전 계획을 다 세웠다. 그래서 현재 성전에 북쪽에 거기에 그게 대성전 자리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제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 말씀할 때 환난과 재림이 가깝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환난이 임박했다는 것은 우리가 바라볼 때 사실인 것 같아요. 저도 믿습니다. 이게 올 거예요.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일나게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아침 우리 아들이 그 사진이 왔어요. 그냥 그 토일렛 페이퍼를 2개 딱 싸고 웃으며 오는 거예요. 몇 시간 기다렸다 싸고 온다는 거예요. 딴 데 헛개했다가 코스코 갔는데 못 사고 오늘은 기다렸다가 싸고 왔으니까 아주 무슨 챔피언된 것처럼 가지고 왔어 집안에 이렇게. 이게 앞으로 뭐냐 그러면 이제는 그럴 뿐 아니라 먹을 것도 없어요. 사정이가 앞으로 더 할 겁니다. 이제 왜? 666을 받아야만 살려지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면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이제 큰 환난이 있을 것이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다. 어마어마한 환난이 온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니까 다시 말하면은 무서운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온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고 그뿐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온다는 사실도 우리 가운데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죄는 뭐냐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열매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와요. 하와도 아담도 쫓겨났습니다. 롯도 쫓겨난 다음에 이제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노아 때에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한 다음에 썰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도 유다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뭐냐고 그러면은
죄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갖고 와요. 그래서 요한이 말하기를 그랬지 않습니까? 보면 재미있는 게 있어요. 요한도 예수님도 베드로도 바울도 메시지가 똑같아요. 뭡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요한이 마태복음 3장에 바라보니까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회개하라. 3장 1절에 그렇습니까? 여기 보니까 이 3장 1절에 그때에 요한이 말하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하는 사실을 볼 수 있죠. 예수님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16절입니다. 그랬거든요. 이제는 어디 가든지 다 망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라고 말씀했으니까 예수님도 회개하라. 스리요한도 회개하라. 바울도 회개하라. 베드로도 회개하라. 가장 첫째가 뭐냐 그러면은 회개를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회개 안 하면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제 에덴도 뺏겨버리고 노아 때 다 죽여버리고 나라도 받은 건데 없애버리고 이 애굽의 바로 때문에 민족이 골생을 하고 지금도 이 코로나가 그냥 왔다 간다는 것이 아니라 원인이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 한가운데 죄악스럽습니까?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나만 알고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랬던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나 미국이나 다 기독교 나라 했거든요. 이제 뒤집어져 버렸어요. 가치관이. 그러니까 하나님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신이 되어버렸고 운동이 신이 되어버렸고 성이 신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을 받고 다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한 것이 아닌가.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건 나쁜 놈이 난 좋은 놈이야. 이게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하고 예배드려야 그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못한 죄가 큰 인류리가 압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 전도하지 못한 것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섬김과 희생으로 못 산 삶 이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죄악스러운가. 동성애, 무기개발, 약한 사람들을 멸시하는 것 가치관이 다 따락돼 버리는 것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볼 때 잘못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까 왔을 때 이거 누구 때문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한 하영덕 회장 같은 경우 잘 나가는 집안이에요. 자기가 아버지가 이제 사람 말하기를 엄마 기도라. 아버지와 엄마가 부산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때문에 맞는 말이죠. 자기 믿음이 모태신앙인데 형식이 있는 거예요. 병원에 누워있는데 떠오르는 게 있어요. 나를 사랑한 것처럼 이웃 사랑하라. 이분이 병석에 서 있으면서 한 몇 개월 동안을 매일마다 성경 바라보니까 하나님과 나 늘 자기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심장이 맞다고 그러는데 생각할 때 옆방에 애기 엄마가 들어왔는데 심장이 안 죽는다. 더 죽는다니까 가뜩이 생기는 거예요. 쥐야 되느냐 내가 살아야 되느냐. 근데 결단했어요.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 사랑하라니까 예 하고 나는데 기적같이 하게 나서버린 거예요. 은혜 가운데서 이런 삶의 가운데 필요한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 주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고 우리에게 일감을 주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고 하나님을 찬미케 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요새는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로 죽는 것도 있지만은 우울증 때문에 고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있으니까 신나요, 감사해요, 기뻐요. 얼마나 멋있는 삶인가. 어저께 저녁 때 우리 공표 목사님께서 개척을 합니다. 도마니에서 하는데 다 얻어온 거예요. 어제도 그 의자 14개 얻어왔고 방사 얻어왔고 앰프도 마이크도 다 얻어온 거예요. 교회 쳐다보니까 내가 그랬어요. 당신은 복다른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은혜가 있으니까 그 아들도 이제 현대에 나가기 때문에 월급도 한 1,000만 원 받아요. 근데 와서 다 청소하고 화장실 만들고 아들이 주님의 교회니까
그랬어요. 얼마나 멋있는 집안이나 이 집안이. 우리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들은 가장 작은 죄 그림이 커요. 나중에 집을 쓰러뜨리는 것처럼 나를 쓰러뜨려 되거든요. 우리가 그 전에 하나님께 회개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데 안 하면은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일으켜서 오다가 나중에 내 인생이 박살나버려요. 내 인생이 끝나버려요. 어려워지게 되버리거든요. 거기서 회원하기 위해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의 싹은 사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죄가 회개하니까 아담도 에덴에 쫓겨났고 노아 시대 때 다 사람들이 죽어버렸고 이스라엘도 나라에 쫓겨났고 이제 롯도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바로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는 중인데 하나님 저희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옳은 삶인데 못했사오니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회개합니다. 성경을 보지 않고 기도를 등한시하고 찬송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존귀한 말씀에 갇혀가는 가난 사람들과 나라지 못했사오니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내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 시가 우리 나라가 전 세계밖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축복하시며 이끌어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끝나게 하시고 내가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밝아지도록 하나님께서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